25시간 걸리는 이곳으로 다시 제가 차를 몰고 이까지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예. 저는 이곳에 오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청년,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같은 청년들 섬기기 위해서는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지식, 제가 공부했던 것 다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을 섬기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를 시작하기 전에 사역을 처음 하는데 두 가지를 꼭 여러분과 함께 제가 다짐하면서 약속드리고 싶은 건데,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로서, 여러분 목자로서 저는 이 말, 최선을 다합니다라는 말은 조금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최고의 것, 최고의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로 정말 마음을 먹고 그렇게 섬기기로 여러분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잘 섬기겠다라는 다짐을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이 시간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제가 지금 잘 모르잖아요.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끝까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얼굴이 못생겼거나 잘생겼거나 뭘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이든 절대로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끝까지 가끔가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랑하도록 끝까지 그렇게 기도할 것을 여러분 앞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여러분 앞에서 정말 다짐할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고백하면서 사역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번 주가 한국에서 무슨 주간인지 아시죠? 설날, 맞죠? 설날은 뭐 하는 거죠? 세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 사역을 시작하면 꼭 하고 싶다라는 게 뭐냐면 정말 성김의 모습을 보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과 좀 닮아가고 싶다. 제가 이때까지 사역하면서 그러지를 못했어요. 나는 목사고 여러분은 평신도니까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섬김을 받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고요. 여러분을 섬기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자리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꼭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세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 앞에 절을 하면 이게 우상숭배가 되지만 산 사람 앞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제 헌신을 또 보여드리고자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큰 절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절하시고 함께 세배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세배 받으시고 여러분도 함께 정말 사랑의 마음 있죠, 섬김의 마음. 그래서 저한테 좀 깨우쳐 주세요. 목사님 2014년 2월 1일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이렇게 세배하면서 섬기겠다고 했는데 왜 달려졌습니까? 이렇게 저를 좀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좀 채찍질해 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제가 다른 건 약속 못해요. 언제까지 한다는 약속 못하지만 끝까지 이 두 가지 약속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지킬 것을 여러분 앞에 정말 다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절하도록 할게요. 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건 쇼가 아니라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다짐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앞에 보여드릴 것을 다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바뀌어져 가고 여러분을 섬겨나갈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제가 가진 신약성경 24페이지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보시고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록 하겠습니다. 33절까지만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이다 하더라. 아멘. 예.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2014년 이제 새롭게 시작했고 또 이제 2월 오늘이 1일이네요. 그래, 한 해를 우리가 청년들이 함께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며 성숙해 나갈 수 있을까, 믿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라갈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항해라는 것에 비유합니다. 항해 아시죠? sailing이라는 그 단어, 항해라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가 망망대해를 항해하다 보면 잔잔할 때도 있지만 크고 작은 풍파를 만나 자초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순풍에 돛을 단다라는 표현 아시죠? 그 말처럼 일이 잘 풀려나가고 그리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큰 폭풍을 만나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있죠? 배경이 되는 갈릴리 호수는 우리 인생을 축약해 놓은 것과 같이 비유될 수 있습니다. 사진 한번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실래요? 갈릴리 호수. 예,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안 가보셨죠? 예, 저도 안 가봤습니다. 사진으로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굉장히 크죠. 이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21km, 그리고 폭이 11km, 깊이는 200m, 그리고 평균 높이 90m의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의 이름이 4가지가 나와 있는데 긴네렛 호수 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 이렇게 게네사렛 호수, 이런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의 지형을 보면 잔잔하던 바다에 돌발적으로 부는 광풍 현상이 흔한 현상이었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위에 보여주시죠. 이 보이시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아시죠? 보셨죠? 이스라엘 땅인데 이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보다 좀 작다, 강원도하고 비슷하다라고 해요. 이 이스라엘 땅에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지중해가 있는데 해수면보다 약 200m 밑에 이 위치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모르셔도 됩니다. 어떻게 그렇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안 보셨으니까 저도 못 봤어요. 그냥 설명이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200m 해수면이 낮기 때문에 낮은 지형인데 산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해수면 사이에 그런 바람으로 인해서 진공 상태가 자주 만들어져 가지고 갑작스런 파도가 이곳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일이 잘 풀리고 있는 형제자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일 잘 풀린 형제자매 계세요? 와,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일이 너무 잘 풀려. 왜 이렇게 나는 잘 풀릴까라는 형제자매
너무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봤죠? 이 갈릴리 호수의 모습처럼 언제 갑자기 광풍이 불어가지고 고난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 있어요? 나는 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릴까 라고 생각하는 형제자매들, 걱정하지 마세요. 잠시 불어오던 광풍이 멈추면 잔잔한 호수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곧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항상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오기 때문에 어떤 날은 기쁠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또 고난의 때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항상 온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예수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죠? 열심히 교회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에 대한 온전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럼 과연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반응하는 것이다. 반응하는 것.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믿음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가 여러분 자신이 지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칠 때 내가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나는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자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한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우리 24절, 25절 두 절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앞절에 보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병이어 아세요? 뭐죠 오병이어가? 물고기 몇 마리요? 물고기 5마리 아니고 물고기 2마리. 오병. 제가 거꾸로 했구나. 오병이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몇 명이 먹었죠? 기억납니까? 몇 명이 먹었어요? 이 주일학교 문제거든요. 물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습니까? 이렇게 먹는 주일학교 문제인데 몇 명이 먹었죠? 5,000명. 너무 큰 기적이죠. 5,000명이 먹는 그런 기적을 이 제자들이 체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기적을 체험한 뒤에 떡을 나누어 주느라 지쳐있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쳐있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서 홀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쳐있는 제자들은 잔잔한 호수 위를 떠가는 배 위에서 피곤한 육신을 쉬며 가고 있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예수님은 기도로 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하고 계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기도였습니다. 항상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필 그때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 많이 쓰이죠.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필 그때 내가 이 잔잔한 그 호수의 여유로움을 즐기고 있을 그때, 내 생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작스런 광풍이 몰아쳤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배를 타고 바다를 한번 건너보신 적 있나요? 샌프란시스코 오실 때 배 타고 오신 분 한국에서 없죠? 비행기 타고 오셨죠? 네, 여러분 저는 큰 배를 많이 타고 제주도를 많이 가봤어요.
놀러 간 게 아니라 97년부터 청년들 데리고 청년사 같이 활동하면서 제주도에 여러 지역에 전도하러 청년들을 그룹 모아서 배를 타고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배를 타면 몇 시간 걸리냐면 12시간 걸려요. 12시간. 큰 배가 있거든요. 12시간 배를 타고 저녁 한 7시 출발하면 아침 7시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참 많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영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타이타닉. 봤습니까? 타이타닉 아시죠? 청년들이 꼭 그 객기를 부린 청년들이 타이타닉 보고 알죠? 가판 위에 올라가가지고 누구요? 디카프리오가 했던 그 모습 있죠? 그걸 한다고 꼭 올라가가지고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야 빨리 들어가. 뭐 하냐 도대체. 그 낭만을 즐길 시간이 아니라 가서 기도해야지. 그럴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근데 저도 좀 호기심 있잖아요. 가판에 올라가가지고 정말 한번 바다를 보고 싶다.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했는데 가판에 올라가서 실제로 그 어둠 속에 바다를 한번 봤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둠 속에 바다가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아름답지 않은지 아세요, 여러분?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을까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컴컴한 바다가요, 금방 나를 삼킬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정말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너무 어두운데 바다가 나를 삼키고 막 빠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볼 때. 그래서 저는 배를 타면 절대 바깥에 나가지 않습니다. 안에만 들어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이 많겠지만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경험이 바로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곧 이 광풍이 닥치면서 금방 나를 삼킬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건 체험하지 않건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사역 전이나 사역 후에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친 육신이지만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안식했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충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렇게도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쉬셨다면 우리들은 더욱 기도의 시간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기도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활동을 하다 보면 기도를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할 시간을 주셨을 때 그 기도의 시간을 정말로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토요 청년 예배 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이 청년 예배를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까? 예, 정말 그래요. 이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엎드릴 때 예수님께서 새로 충전하시고 새 힘을 가지고 사역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자세를 잊지 않는 우리 예수인 교회, 우리 예수인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삶의 풍랑이 항상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시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두려움이 있을 때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그 두려움이 나를 삼키기 때문에 주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 내가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27절 말씀에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뭐라고 하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온 시간이 몇 시라고 나와 있냐면 밤 몇 시라고 나와 있죠? 사경에라고 되어 있죠. 밤 사경에라고 했었는데, 이 사경이라는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가장 어둠의 시간이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유령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귀신이라고 생각 안 했겠어요? 그걸 걸어오는데 지금 파도 때문에 너무 무서운데 어떤 한 사람이 물을 밟으면서 그 공포 영화처럼 있죠. 다가오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오는데 제자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는 파도가 무서운 게 아니라 누가 무섭습니까? 걸어오시는 저 사람이 누군지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왜 소리를 질렀습니까? 모습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몰랐겠어요? 걸어오는 모습은 예수님 같은데 왜 제자들이 반가워받지 않고 와 반가워서 예수님 오신다 라고 하지 않고 왜 무서워서 더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왜 그렇죠? 예수님은 왜요? 분명히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있어야 되죠? 산에.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저 걸어오는 저거는 누굴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믿음요? 예수님이 좋은 선생인 건 알겠는데 좋은 말씀도 많이 하고 좀 기적도 일으키고 이런 건 아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것을 아직 이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믿음이 성장하거나 성숙해가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겠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믿음 약한 제자들을 향해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아직도 너를 날 믿지 못하느냐라고 우리를 향해 책망하시지 않고 두렵고 떨 때, 우리가 떨고 있을 때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세 마디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안심하라. 1번 안심하라, 2번 나니, 3번 두려워 말라. 객관식으로 물었어요. 뭐예요? 두려워 말라? 예, 뭐예요? 1, 2, 3번 중에 하나 맞춰보세요. 뭐죠? 1번인지 2번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2번 나니라는 단어입니다. 나니.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이 나니라는 이 단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뜻은 뭐냐면 에고 에이미라는 뜻인데 이것은 영어로 I am이라는 뜻입니다. I am, 나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 I am이라는 원어의 뜻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왜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이제 데리고 나오러 갈 때 바로 왕 앞에 섭니다. 근데 그 모세 아시죠? 모세 참 좋아합니다. 제 첫째 아들 이름이 모세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모세인데 이 모세가 이 의심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말하면 굉장히 우울질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의심이 많았는데 하나님 가라 그러면 예 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꼭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긴 가겠는데 바로왕, 그 이집트의 무시무시한 그 바로왕 앞에 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당돌하게 질문을 합니다, 이 모세가.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원어의 뜻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원어와 똑같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 여러분의 그 모든 두려움을 가장 잘 아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기에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내가 누구라고요? 너를 만든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서서 나다, 내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야 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셔. 나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여러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다라고 했을 때 나는 너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바로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자매들 많죠? 자매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남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싫어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세요 여러분? 첫 번째, 군대 얘기. 아세요? 군대 얘기? 군대 얘기를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군대 얘기를 싫어할까? 알고 보면 다 그 군대 무용담 알죠? 무용담. 내가 군대 갔을 때 막 곰하고 상대가 곰하고 1대1로 싸워가지고 곰을 눕혀가지고 곰을 잡아먹은 기억이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지금 남자들의 비밀을 제가 다 밝혀가지고 좀 죄송한데 형제들 죄송해요. 하여튼 근데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이 하는 얘기를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대 갔다 와가지고 내가 뭐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하는데 실제로 군 생활을 정말 어렵게 하면요 군대 얘기 절대 안 꺼냅니다. 왜? 군 생활에 대한 기억을 다 잊고 싶기 때문에 군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로 여자들이 남성들이 얘기에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축구 얘기. 그렇죠. 축구하는 거 많이 얘기하죠. 근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뭔지 아세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 세 번째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한대요. 군대 얘기도 싫은데 군대에서 막 축구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시간에 군대 얘기를 좀 할게요. 군대 얘기. 너무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군생활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잘 얘기 안 해요. 보통은 제가 잘 얘기하는데 간증할 때 제가 여러분하고 청년들하고 나눌 때 꼭 군 얘기를 합니다. 군생활 할 때 제가 군입대를 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98년 7월 3일 지금도 뚜렷이 기억합니다. 제 나이가 좀 된 것 같죠 그러면요? 오래됐는데 98년 7월 3일 날 제가 입교를 했어요. 군생활을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이 밝히지만 제가 대학생활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일직선입니다. 일직선. 다른 데는 전혀 눈 돌리지 않았고요. 제 다음에 또 간증할 기회가 있겠으면 나누겠지만 제 주제가가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주제가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선배들 친구들 다 보면 야 너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진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하여튼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기분은 좋은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도 미팅 한 번도 안 나가보고요. 제가요 이 명물이 있습니다. 명물. 진짜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직선으로 제가 달려왔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 섬겼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체험도 있었고 하나님 만난 그 느낌, 그 감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좀 더 훈련시키기 위해 이 군대라는 또 다른 환경으로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98년 7월 3일 지금도 기억하는데 6월 달에 7월 달 한 달 남겨놓고 제가 맹장수술을 했어요. 맹장수술 한 달 남겨놓고 그때도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위해서 드린다고 했는데 군대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맹장수술을 했어요. 여러분 맹장수술 하신 분 있어요? 맹장하면 어떻게 잘 뛸 수 있나요? 못 뛰나요? 못 뛰죠. 걷지도 잘 못하죠. 그렇죠? 한 달 뒤에 제가 과연 군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항상 제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데 일단 군에 입교를 했습니다. 입교하고 나서 제가 갔던 곳이 경북 영천에 삼사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 위탁 교육을 받아가지고 거기로 들어갔는데 여름철 온도가 약 38도, 39도 낮에 그때 올라가는 완전 불볕더위에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훈련 받을 때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아침 저녁으로 뛰는 구보라고 하는데 아세요? 뛰는 거, 러닝 하는 거 있죠.
아침에 2km 뛰고요, 낮에 4km 뛰었어요. 그 더위에 4km, 2km 뛰는데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저는 이 맹장수술을 해가지고 잘 못 뛰잖아요. 걷지도 잘 못하는데 가가지고 과연 뛸 수 있을까 너무 힘든 거예요. 뛰는데 첫날 뛰었습니다. 아침에 뛰었는데 숨이 이까지 차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든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새벽에, 제가 지금도 저 성경책 가지고 있는데, 그 군대 들어갈 때 우리 청년들 할 때는 작은 성경책 신약만 있는 거 줬거든요. 아세요? 신약 성경 작은 거 이걸 넣고 했는데, 아침마다 새벽마다 6시에 기상 나팔 소리 아시죠? 빰빰빰빰빰빰빰 이러는 거 있잖아요. 알죠? 청년들 알아요? 예, 있는데 15분 전에 눈이 뜹니다. 자연적으로 눈이 떠가지고 성경책 보면서 시편 읽으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아침에 뛰는데 이 뛰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저는 너무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심정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가기 싫은데 가야 되는데 뛰기는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힘들었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 기도 좀 그거 살려주세요. 뛰다가 죽으면 순교라고, 하나님 순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든데 제가 그날 또렷이 기억하는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오늘 그때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후에 4km를 뛰는데 4km를 뛰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더위에 목도 마르고 너무 뛰는데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해 노랗게 보이면서, 제 앞에 있죠. 앞이 노랗게 보이면서, 저는 원래 뛰는 것을 안 좋아했어요. 여기 자매 형제들 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라톤 이런 거 정말 싫어하고요. 학교에 600m 달리기 달리기 하는 거 전혀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4km 어떻게 뜁니까? 오늘 이러다가 진짜 쓰러지면 천국 가겠지만 그래도 이거 너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제가 그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진짜 기도하면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날 함께 또 뛰고 있는 그 순간 정말 하늘을,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늘을 한번 봤어요. 하늘을. 그날 똑같은 하늘이었어요. 매일 똑같은 그 하늘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하늘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어떻게 들려왔냐면요, 찬양이 들려오는데 어떤 찬양인지 아세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 찬양 알죠? 나의 창조자,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느냐? 네 오장육부를 내가 만들었는데 왜 너는 네가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 음성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박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나다 에고 에이미,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왜 너는 네가 걱정을 하느냐?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제가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말씀이, 그 음성이 들리면서 제 발걸음이 갑자기 근육에 힘을 받으면서 갑자기 뛰어가는데, 그때부터 정말 저도 모르게 이 폐활량이 막 살아나면서 있죠. 훈련도 진짜 우수한 성적 아닙니다. 중요한보다 좀 앞에 성적으로 좀 하긴 했지만, 정말 다른 우리 동기들, 같이 생활했던 동기들이, 야, 저 엄선문제, 저 쓰러지면 어떡하지? 쟤 꼭 부탁해라. 이렇게 항상 얘기했거든요. 훈련할 때마다 쟤 쓰러지면 안 되는데 쟤 먼저 좀 들어주고 해라 라고 했는데, 나중에 걔들이 먼저 쓰러지고 제가 먼저 갔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도와주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에고 에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서서, 여러분 옆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느냐? 왜 너 걱정하느냐? 지금 있는 문제들, 네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왜 그걸 가지고 자꾸만 네가 네 자신을 바라보느냐? 나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창조도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에고 에이미 나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안심하라 라는 그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또한 만나야 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로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모든 환경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늘 말씀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어요. 예수님이구나. 역시 예수님 뭔가 다르구나. 뭔가 달랐어 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항상 등장하죠. 그렇죠? 우선 특별한 일 때 항상 베드로는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영적인 도전을 합니다. 뭐라고 도전합니까? 28절에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일 당신이 예수님 맞으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고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베드로는 이 말을 했을까? 그럼 무의식적으로 해서 한 말인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고민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성경 읽을 때도 좀 의문을 가지고 성경 읽으면 정말 성경이 재밌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 갈릴리 호수.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뭐였죠? 어부였죠. 어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뭘 했습니까? 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유지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항상 베드로에게 있어서 삶의 절벽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때로는 한 배 가득 잡은 고기로 기쁨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하고 있습니까? 그 죽음의 두려움인 그 갈릴리 호수의 파도를 밟고 서 계신 것을 보고 자기도 그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나도 한번 나를 늘 쓰러지게 했고 나를 늘 넘어지게 했던 그 것들을 한번 밟고 서고 싶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 정말 이기고 싶습니다. 내 한계를 정말 밟고 딛고 올라서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해보셨죠? 오늘 베드로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나를 저 바다, 나를 늘 절망하게 했던 저 파도를 딛고 나를 오라고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오라, 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명령에 베드로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 바다를 밟아 갑니다. 여러분 역사상 바다를 밟고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가 바다를 밟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베드로가 바다를 밟고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잘 가다가 뭘 바라봤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람을 보자 믿음은 사라지고 금방 그 있었던 그 믿음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무서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움이 마음속에 잡고 근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말로 예수님께 다시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그렇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베드로 항상 용서해주고 복 받아주고 또 했는데 너 또 나를 안 믿고 또 그럴 수 있냐라고 할 수 있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베드로에 대해서 야단치면서 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야단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죠?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아니죠. 즉시 바로 그 즉시 우리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칠 그 순간 즉시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의심한다라는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두 줄로 잡아당기다라는 뜻입니다. 의심하다라는 뜻이 두 줄로 잡아당기다. 즉 이쪽에서도 잡아당기고 저쪽에서도 잡아당기고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상태가 의심입니다. 그것이 의심입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뜻은 아시겠죠? 이쪽에서 잡아당기고 저쪽에서 잡아당기고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그 상태가 의심이다라는 그 원어적인 원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언제나 하나로 모아져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으면 항상 의심 가운데,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바라볼 때는 바다를 걷습니다. 진짜로 바다를 걷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을 나서자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될 때 의심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바로 그 갈라진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물결을,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파도를 보아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봐야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 뭔가 그걸 품는 게 아니라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중간에 서 있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로 일방통행하시죠. 한쪽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뒤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 한번 보고, 뒤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도 동일하게 바다 위를 걸어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 있는 자리에서 늘 나를 넘어지게 했던 그 파도, 그 물결,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나도 저 물결을 밟고 섰는 그 예수님처럼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우리 예수인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몇 미터인 줄 아세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위치, 높이는 11m라고 합니다. 11m 높이.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또 군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죄송해요. 예, 군대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 공수훈련 받을 때 제가 받은 기억이 나요. 11m 높이에 점프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훈련할 때 점프하는데 지금 신기한 건 있죠. 점프할 때 정말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보셨어요? 한번? 훈련할 때 봤어요?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조교가 밀어넣어도 안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딱 문을 딱 잡고 안 떨어져 죽더라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힘이 얼마나 센지,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강한지 저 느꼈어요. 딱 잡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잡아 들어도 안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경험 있어요? 그런 경험? 절대 안 떨어지는 사람. 근데 여러분, 떨어지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하늘만 바라보면 돼요. 하늘만. 밑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잘 못 뛰어내리지만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뛰어내리면 쉽게 뛰어내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자꾸 뒤를 바라보면 절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을 바라봐야죠. 하늘에 계신 누구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에 내가 이 믿음의 발걸음이 비록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인 청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어려움과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2014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반응하느냐, 이것을 여러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어떤 환란이, 어떤 폭풍이 찾아왔을 때 그것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보기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런 믿음이 좋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나다, 여러분 나다라는 그 한마디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사람, 올 한 해 여러분 나다 하는 그 한마디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인계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다라고 했을 때 누구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 아 주님 압니다, 누군지 압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뭡니까?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을 밟고 서서 다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여러분 전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도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